욥기서입니다.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했습니다. 순금은 비싸니까 좋은 거니까 물론 여기에도 의미를 두겠죠. 그러나 순금은 가장 큰 특성 하나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쇠나 이런 건 다 녹이 슬고 어쩌고 별일이 다 모든 물체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순금은 금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가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쉽게 빨리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순금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 그냥 아예 편하게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 샀던 무슨 로또가 확 당첨이 돼가지고 이런 게 바로 직격탄이 오면 좀 쉽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최고로 안전하게 지금 시작부터 로또 얘기를 했지만 그 로또라는 복권이라는 게 당첨이 된 사람들이요 약 99% 정도는 거의 망가진 인생이 돼버리고 아니면 빨리 죽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로또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는 방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축복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지 그냥 그런 식으로 당첨 이런 식으로는 절대 우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엄청 어렵죠. 엄청 힘들죠. 진짜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한쪽 면을 보지 못하니까 당장 나를 아프게 하고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만 쳐다보니까 그 배면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못 본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죠.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낭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게 자기 집 자녀들 백성들에게 왜? 그 모든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지 원래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바로 에덴 동산에 두셨단 말이죠. 아무런 어려움도 고통도 고난도 무엇도 없는 최고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 원래 바로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뱀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을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영원을 모른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영원이라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당장 나하고는 안 맞아요. 나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고 나한테는 너무 고난이고 고통이고 낭망할 거리고
불평할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많은 응답과 축복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기독교인들도 그만 거기에 속아서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일생을 구원받아 놓고도 평생을 일생을 살면서 광야에 40년에 다 죽어버린 것, 멸망한 것처럼 가나안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계속 우리가 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참 축복을,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겸손히 인내한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급하기도 하면 하나님 바로 축복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하나님은 늘 영원을 놓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스럽기도 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믿음을 강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믿음이 약해서 그만 그 고난과 시련에 내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깁니까? 내 정신력으로 생기실 겁니까? 내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솟아나와야 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튀어나와야지만이 내가 불안과 고통과 고난과 그런 문제를 내가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쨌든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게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사람이 그나마 믿음이 더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게 많이 쌓여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요, 때가 돼야 됩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린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어른들 먹는 것처럼 먹을 수도 없잖아요. 육신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육신, 정신, 생각, 마음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내가 내 믿음이, 내 정신과 내 마음과 생각이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계속 축적되어져야 하고 내가 계속 그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중에 좀 정말 소위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 우리 신학교 동기분이 한 분 있는데 완전히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듯 귀신에 잡혀 있는 거죠. 뭔가 그 윗대에서 온 어떤 그런 많은 영적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신학을 했는데도 결국은 더 진행을 못하고 졸업만 하고 뭐 약 10년, 20여 년을 지금 집에서 혼자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날마다 자기는 목사님, 본교회 목사님 계속 메시지 듣는데요. 근데 10년을 혼자 방구석에서 방 안에서 그러고 사니 내가 그랬죠. 들어서 어떡할 건데요. 물론 들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지고 절대로 당신 혼자서 못 이겨낸다.
죽더라도 교회 재단 앞에 가서 죽어라. 거기서 날마다 자라.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라도 와서 여기서 자라. 아무 말 안 한다. 네 마음대로 여기서 누워서 자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이 고백해라. 날 살려주세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악한 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이 꺾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라.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어려워요. 막 문제. 그러다가 언뜻 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여기저기 지금 서론부터 이런 얘기 하기가 좀 시간이 긴데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자기가 막 유튜브 뭐 이런 게 자기처럼 이렇게 막 귀신 들린 사람 전문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더래요. 물론 우리 교단 내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그걸 시험을 이제 하고 있대. 뭘 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기도문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회개 속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어떤 그분도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회개 기도문이 뭐 상당히 긴 양이 있어요. 그거를 200번을 하고 자기 앞에 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혹해가지고 그 기도문을 돈을 주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200번 이상을 그걸 기도를 하고 자기한테 오면 그때 자기가 축귀 기도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 부흥됐어요. 엄청 잘 나가요. 전국에서 정신문제 있는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어요. 우리 별로 여기서 안 멀더라고요. 약간 저쪽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도 이제 그래서 자기도 지금 그 회개 기도문을 10번 했대요. 그래서 그게 당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200번 해봐라. 그러면서 제가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 목사님이 전혀 이상한 목사님이 아니고 나름대로 정통 신학을 배운 사람이라면은 머리가 좋은 거다. 그 사람은 그 원리를 알고 이치를 알고 그 회개 기도문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조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이 돼요. 무슨 말이 되냐? 일단 조상에 대한 문제만 많은 내용을 A4 몇 장이 될지 몰라도 일단 그 기도문만 조상이 지은 죄, 조상이 잘 모르고 지은 죄, 그걸 구체적으로 썼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 조상이 죽어서 우리가 길가에서 노제를 지내고 또 있잖아요. 사모제를 지내고 이런 거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걸 회개하는 내용이니까 내용이 엄청 많죠. 어서 엄청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200번을 하라 그랬대요. 그럼 내가 듣고 말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게 200번 그 기도문을 외우면 각인, 뿔이 쳐지되는데 전혀 이상한 목사님이 아니고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200번 하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와서 자기가 축기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꽤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전라도, 경상도 어디 할 것 없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이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하게 하고 교회에서 먹고 살고 하면서 그 안수 기도를 받고 해가지고 실제로 나은 사람들이 즉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게 몰리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의 교회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리도 있고 참 그 목사님이 약간 젊은 목사인데 참 생각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쁜 얘기 없어요. 조상 죄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내용을 끌어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윗대에서 노제를 지내고 우리 조상이 윗대에서 사모제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 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자손인 제가 회개합니다. 맞죠?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우리하고는 컬러가 약간 다르죠. 신앙 색깔이. 우리는 정확한 영적인 복음 메시지를 우리는 이제 기도문에 많이 넣는 편인데 이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보려고 제가 앞에만 약간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스토리는 뻔하죠. 쭉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회개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이제 그 조건이 있어요. 200번을 안 하고 오면은 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00번을 이상을 하고 와야지 자기를 만날 수 있고 안수기도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200번 하고요. 옆집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해도 떠나가요. 왜냐면 알잖아요, 원리가. 그거 200번 하면 이미 그 정신, 생각, 마음속에 그런 회개, 기도와 나쁜 얘기 없으니까요. 이상한 얘기 없으니까. 되는 거죠. 뭔 얘기 하든. 하여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뿌리 내려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제가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 교단이나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다시 그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떠나가가지고 정말 계속 완전히 떠나가면 괜찮은데 그 뒷 얘기는 저는 잘 모르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일단은 일리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야 하지 우리가 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은 뭐 저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육신은 천하 없어도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맞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영원한 복락의 천국의 삶을 사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표현보다는 당장 우리 앞에 떨어진 문제거든요. 내가 육신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불쌍하게 산다면 그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붙잡고 내 앞에 닥쳐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오는 이 고난과 문제와 사건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 굳게 두텁게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튀어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론에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방법을 잠깐 말씀드렸죠. 그럼 본론에 사람들은 오늘 욥기를 읽었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몸도 병들은 상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끝장난 거죠. 욥은. 욥 시작할 부분에 그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차라리 어떻게 하고, 차라리 뭐 그 하다못해 욥의 부인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부인이 독설을 내뿜는 말이죠. 그때 욥의 고백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욥의 고백과 같은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금을 하나 만드는데 금을 어마어마한 고열에서 고열로 금만 빼가지고 그 금을 단련시켜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면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온도나 이런 게 최고 온도까지 올라가야지 그 용광로 온도가 그래야 금이 분리가 되고 뭐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 여러분과 저를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순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론은 첫 번째는 믿음 가진 자와 믿음
없는 자.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무너진, 당한 사람, 속는 사람들, 믿음 없는 자죠. 그 예가 첫 번째가 요셉의 믿음과 형제들의 불신앙이죠.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더 사랑한다라고 편해. 이건 어디를 보더라도 편해져. 아니, 그럼 내가 형들의 입장이라도 기분 나쁘죠. 아니,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의 내용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반면에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그거는. 아무라면 천하의 어떤 부모가 누군도 사랑하고 누군도 안 사랑하고 오히려 부족한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야곱이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 전대를 보면 야곱의 형제가 누구였습니까? 에서 아닙니까? 야곱은 나면서부터 철저하게 복음 위주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른 형제들이 보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복음 가진 요셉만 바라보고 요셉만 좋아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야곱은 뱃속에 태아에서부터 그런 복음을 가진 자였거든요. 아니,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야곱이 지가 먼저 나가려고 그 안에서 형을 누르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순리는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야곱이. 그런 놈이에요,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근데 왜 그랬습니까?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복음이 완전히 서 있는. 왜 그런데요? 장자권,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가족을 통해,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형을 발꿈치를 못 잡고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인물이 야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들 낳아 키워도 복음의 사람인 복음에 충만한 요셉이 더 이뻐 보이지 나머지 형제들은 그냥 대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못한 게 아니고 사람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한다 못한다. 안 느끼세요? 느껴지죠? 그거 못 느끼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이 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빠져요. 그건 내가 느끼는 거예요. 형제들도 그렇게 느끼니까 기분 나빠하고 요셉이 보기 싫은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달았으면 우리 아버지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저 요셉이 진짜 복음의 아이니까 아버지는 요셉에게 눈길이 더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나도 더 복음의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형제들의 생각인데 아니거든요. 미워하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요셉을 갖다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형제들을 딱 그 애굽에서 만났을 때, 총리가 돼가지고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믿음의 사람인 요셉의 고백입니다. 니들 오늘 잘 만났다. 니들이 30몇 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15년 전, 한 40년, 한 20몇 년 전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물이 없으니까 나를 다시 끓여서 노예에 팔았잖아. 오늘 니들 잘 만났다 하면서 팔을 걷어붙인 게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7년 풍년에 7년 흉년은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럼 7년 흉년 동안에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굶겨 죽어서
완전히 그 가문 자체가 멸망할 지경이거든요. 근데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메시아가 뭡니까? 우리 가문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살리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우리를 대가 끊기고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당신들의 손을 빌려서 나를 애굽에 판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이건 인격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볼 일이. 물론 요셉의 인격도 훌륭했겠죠. 우린 절대 이런 인격이 안 돼요. 그잖아요. 응? 십수년 전에 나를 팔았던 형제들이 내 앞에 쌀 얻으러 왔는데 그거 살려둬요? 그걸 그냥 봐둬요? 형제니까 죽이지는 못하도록 나가서면 곤장백대.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직성이 풀리지. 내 평생의 한이다 그러면서 이래야 될 판인데 요셉은 그러잖아. 왜? 하나님의 언약이 최고 우선이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최고의 것이라고, 내 최고의 기준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 다 더해준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가 이 원리를 여전히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오늘 욥기입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의 가정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어마어마한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는데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완전한 욥도 욥기 3장 25절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야, 이 어마어마한 재산과 이거 내가 안 잊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 잘 살아야 할 텐데 무슨 도둑이나 천재지변이 나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될 텐데. 욥도 이런 걱정은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인간이 아니어야 돼요. 인간에게 가장 나쁜 욕이 인간하잖아요. 인간아, 제일 나쁜 욕이에요. 욥은 그런 인간인 것마저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욥은 자기 자녀, 재산, 식구들 이 평안이 계속 가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거 혹시 문제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그대로 내게 임했구나 그랬습니다. 또 내가 무서워하는 거, 내가 혹시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뭐가 암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그 무서운 그것이, 내가 늘 고민스러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 몸에 임했구나. 완전히 문둥병으로 지금 욥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불신앙가, 욥이 불신앙을 했죠. 그러나 욥이 원래 의인이라고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욥의 한편으로는 그런 불신앙과 그런 게 조금씩 있었다는 걱정거리, 두려움. 내 저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죽고 나서도 저것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늘 이런 걱정거리.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좀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그게 내게 그대로 임했구나. 이제 욥은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기 21장 6절에.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우리 인생은요, 살면서 늘 그런 불안한 것, 그런 것들이 내 몸을 잡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내 죽음 뒤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쉽게 말해서 내 육신은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욥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산 사람이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 내가 주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욥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달리 믿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그런가 하면 본론의 두 번째,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환난에 속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좋은 의미로 보잖아요. 그래, 우리는 다 좋은 걸로. 그럼 내게 재앙이 닥치고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문제가 왔을 때는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까? 내가 손해인데 그것도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걸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봐 하면서 웃으면서 그 고백을 하죠. 울면서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앞에 닥쳐온 어떤 재앙이나 문제나 사건은 하나님, 나 이 문제 도저히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고백을 하지 마시고 내 고난과 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환난을 이기는 응답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환난을 이기는 응답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복자의 개념입니다. 이게 본론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의미로 나눠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설사 좋지 않은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눔의 시간표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응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임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잘해서
좋은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만 외우고 내려가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 지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니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지켜질 겁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약속 지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놓으세요. 지켜주세요. 아이들은 의외로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잘 지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애한테 약속했다가 한 몇 년 지나서 그때 왜 약속해놓고 안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를 가끔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지 그냥 닥쳐오는 내 현장의 주변과 내 형편만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죽는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일날 이 짧은 시간에 오셔서 정말 예배 승리자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바울의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사역을 진행했었죠.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에 대한 것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육신에는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데는 더없이 최고의 기회고 더 없는 최고의 응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살고 먹고 사는 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의 원리를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열심히 욕심 부리면서 사시는 거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온전하게 욕심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도 무섭거나 겁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히려 죽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나는 죽어도 나는 된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언약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요 열심히 사시는 건 정말 감사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열심히 안 사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저다 나가서 놀고 있고 게임하고 놀고 있고 외국인들이 와서 전부 다 나머지 일손을 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어도 안 한대요. 와서 하루 하다 간대요. 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이렇게 쭉 들판을 가다가 보리가 익었더라고요. 갑자기 불현듯 옛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재수할 때 우리 친구 집에 보리배기 알바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전날 갔어요. 밤에 가가지고 잤어요.
근데 우리 뭐 보나마나 뻔하죠. 아침 한 8시, 9시까지 자잖아요. 근데 새벽 4시부터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우리가 일꾼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일꾼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뭐 손자 친구들이 아니에요. 일꾼들이 왔으니까 무슨 일꾼들이 동이 이렇게 날 혼한데 자고 있냐 그러면서 새벽 4시부터 우리를 깨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보리배기인가 그거 갔어요. 그리고 낫으로 배에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점심 때 도망 나왔어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일이 힘들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응답을 우리 젊은이들부터 랩런트들부터 정말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건 정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우선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스스로 치유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유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내가 치유되지 못하고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 끌려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치유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게 고백하시면서 변치 않은 신앙생활의 응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수원의 김다정 씨와 그 모친, 또 대구의 전여진 소위, 또 안성의 우리 소일이네, 또 여주의 김정봉 권사님, 캐나다의 우리 문성미, 또 우리 모든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식구들, 정말 한 주간 이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처럼 우리를 내놓으신다고 했습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복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